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긍휼하심으로 주의 보혈로 거듭났고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산소망을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배워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4장에서도 3장에 이어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가 불시험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베드로는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너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옷을 삼는다는 것은 무장하는 것인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각오를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와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로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부활 승천하사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선을 행하려면 예수님을 배워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각오할 때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죄에 종된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방탕한 삶, 또 정욕된 노예의 삶에 빠져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의 크신 은혜를 덧입었으니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배워서 고난을 각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을 배워서 새벽을 깨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양들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받으셔서 축사하사 5천 명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각오하여 전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각오하지 않는 그 세상에서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 족한 도다. 우리도 과거 세상 정욕과 세상 쾌락을 쫓아 진노의 자식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유혹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 이미 지난 때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이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내가 죄를 짓거나 내 몸을 망치거나 내 인생을 더 이상 망가지게 하지 하는 것들은 내가 못 끊으니까 하나님께서 끊게 만드신 힘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갑옷을 입고 고난이 우리를 이런 유혹 가운데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40명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이 고난이라는 갑옷을 입었을 때 그는 잘 몰랐지만 감옥에 갇히는 이 극심한 고난이 그를 보호해주는 힘이 되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인생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런데 방탕한 삶을 사는 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 반드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을 믿고 주님 계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해처럼 밝게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으로 우리를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사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생긴 닥치는 고난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고난을 붙들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6.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정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아니라 현재는 죽었으나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은 지금 죽은 그리스도인들로 그들이 죽기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영원히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육체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잘 믿으면 세상이 주는 보복이 있고 사탄의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성적 잘린다. 또 직장생활에서 너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하면 결코 진급 안 될 거야 하면서 세상이 위협하고 보복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위축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함으로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넉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홍해까지 추격하는 끝판왕 조폭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악착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결국 세계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무기 병기를 가지고 참 가진 그 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몰살당해 사륙당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기 잣대로 이상히 여기고 노아 방주 때처럼 120년간 노아를 조롱하듯 우리를 조롱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망하여 결국 몰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두려워 말고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고 보복한다고 해도 끝까지 선행을 하며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7. 만물이 마지막까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이시고 재림 전에 내가 죽게 되면 우리 마지막은 죽음으로 우리 각 사람도 점점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물이 마지막까지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7비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 상태로 온전한 맑은 자세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이 알게 모르게 밀 까불듯 까부는 사탄의 시험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본성적으로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8.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그마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면 네가 잘못했어. 그렇다 하면서 콕 그 잘못을 꼬집어내서 지적질하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서로의 마음이 다치고 상처만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연약해서 반복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하고 격려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도 사랑 안에서 힘을 덧입어 회복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주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개발해서 이렇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은사의 선물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지하 자원처럼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자원으로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그 재료가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를 은혜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일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위에 은사로 섬기는 게 선한 청지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으로, 또 영상은 영상으로, 말씀 맡은 자는 말씀의 은사로, 식사를 섬기는 자는 식사로 이렇게 섬김으로써 서로 가진 은사의 조각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면 청지기같이 함께 봉사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는 이런 선한 청지기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힘을 발휘하고 삶과 역동성과 능력이 드러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아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려고 하면 나의 입에서 결코 악한 말, 비난하는 말,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입에서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영광은 헬라어 독사로 무게, 웨이트라고도 하고 또 여기서 월십도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면 무게가 있고 영광이 생기고 해서 영광 또 무게 앱의 어원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유명한 대표적인 설교를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현재 내가 의인이 된 양 간주하고 살면 영광의 무게가 막 쌓여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영광의 무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서 영광의 무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할 때 영광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공급하시는 힘이 그 사람에게 영광의 무게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는 먼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면서 신자는 비록 세상에서는 사랑받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있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불시험은 혹독한 고난과 시험으로 불이 그 사람을 연단해서 깨끗이 만들고 강하게 재련하여 만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불은 뜨겁지만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이 되게끔 재련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도 불처럼 뜨겁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 갑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재련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 즉 세상 정욕과 욕심과 교만, 이기심 등 덕지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 신앙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믿음을 깨끗게 하고 순수하고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이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을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시련이나 고난은 이미 예상된 일, 얼마든지 일어날 일이고 어떨 때는 당연히 일어날 일이고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으면 복만 받고 고난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고난 중에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그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3. 이처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장차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산소망을 주신 그리스도는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생고생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다시 오시고 영광을 나타낼 때 고난을 견딘 우리 성도들은 큰 영광과 상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주 안에서 고난이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면 허무하겠지만 로마서 8장 18절의 고백처럼 장차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비교할 수 없는 영광, 큰 상급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위해 계심이니라. 여기서 치욕을 당하는 것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것인데 이런 수치를 당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슬픈 생각이 잠시 들 수도 있고 나도 악을 악으로 갚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전도를 하다가 말과 포정으로 참 무시받는 인격 모독에 가까운
것을 당할 때 우리는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행복한 자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즉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이건 부끄러워할 거 아니라 기뻐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옥고에 채워져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찬양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성전에서 채찍을 맞았을 때 그들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함께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았구나 생각하고 도리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를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성도라면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았고 그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은 고난도 함께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도는 고난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그리스도의 위로와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본문에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은 문자적인 심판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을 연단하사 순수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은 문자적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을 인용한 히브리서 12장 9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것은 또한 그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의 불로 불과 유황에 던져진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당하는 불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이 제한적으로 소멸하는 불을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는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통 교회가 잘못하면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 교회부터 심판을 받겠다
하고 조롱합니다. 맞습니다. 실제 심판의 시작은 이 교회부터, 영적인 지도자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시작은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심판이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켜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이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봐라, 꼴 좋다. 마치 그 바벨론이 내게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두로가 저기를 비웃듯이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심판을 통해서 연단받고 깨끗하게 돼서 대다수가 주님의 택하신 자다운 삶, 그 성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세상에 임하는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 됩니다. 그 심판은 무시무시한 무서운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18.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구원의 커트라인이 겨우 넘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인이 고난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의인도 고난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경건치 않는 자와 죄인들은 설 자리가 없고 영원히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이제 11장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게 되건, 그러니까 의인이라도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훈련 받을 수가 있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크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죄는 갈 곳을 없고 갈 곳이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죄악과 허물들을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든지 내 죄를 태우셔서 찬양하듯이 불로 태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임재의 불,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했고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의 불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이 임하면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니까 번제를 다 태워버리고 나무를 태워버리고 심지어 돌과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방해들, 질병들, 모든 장애물들, 문제들을 성령의 불로 다 핥아버리십니다. 이 불이 오순절에 임하니까 초대교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의 불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으시고 심판의 불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정결케 깨끗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우십니다. 나아가 임재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3,000명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불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선을 행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선을 행하는 고난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 영혼과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험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기 힘으로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경영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또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고난 받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잘 보이려고 하고 또 적당히 타협하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삶을 믿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길 때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 불기둥 구름 기둥이 밤낮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나의 삶을 선하게 인격적으로 도우시고 온전히 인도하사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며 선을 행함으로 즐거워하며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